할렐루야, 그 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영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생명의 정체성 7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이 보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한 손에는 예전에 입던 더러운 옷이 들려있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갖는 거죠. 지난번까지 14가지의 정체성을 다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바뀌었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15번째,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로서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남녀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영적인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부가 됐다는 것은 육체적인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어 자신의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 그것은 뭐냐?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들이 에집트의 노예 생활에 해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했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으되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신부 단장이다. 어린 양의 아내로서 내가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더 성령의 기름을 항상 충분히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것이 웨딩드레스죠. 웨딩드레스의 유래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줬어요. 의인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는 그 의로움을 깨끗하게 옳은 행실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의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거듭 진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 중에 맨 마지막에 15번째를 예수님의 신부로 이것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혼인의 그 예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청년은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여인과 정혼을 맺어요. 정혼.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건 약혼과 결혼의 한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과 함께 서약하는 거죠. 나는 이 여인을 나의 신부로 맞이하겠습니다. 정혼하고 그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자기가 살 집을, 땅을 이제 선정하고 거기에다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죠. 집을 다 지어요. 정성스럽게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마을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본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통해 정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에 대한 첫사랑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걸맞는 정결한 신부로 옳은 행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잘 살겠다. 그것을 예수님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있어요. 우리를 맞이할 준비,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가 입을 웨딩드레스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 기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잡다한 세상에 대한 그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더 마음에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롭게 구원받았어요. 너무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얻은 거죠.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인 신분을 가짐으로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뉴 크리에이션 된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을 뉴 크리에이션으로 바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왜냐? 우리는 보라, 새롭게 된 자기를 끊임없이 봐야 돼요. 인간적인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다. 나의 신분이고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한 내가 누구인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사는 건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든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번 이 정체성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빛과 소금이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 세상에 이렇게 소망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고 메뚜기가 오고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이 왔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했어요. 그럼 세상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23년도 세상은 굉장히 어두워질 거라고 사람들은 예견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잘 살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신부로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에게 있는 예전과 같은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왜 예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것은 그동안 프로그램된 옛 습관입니다. 한 인간이 두 가지의 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옛 죄인의 본성은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는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남아있는 그것은 옛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습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우리 옛날에 거듭나기 전 죄인의 삶에 그들은 뭐예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찾는다. 습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살던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걸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그 손에는 더러운 옷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습관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습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습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습관, 또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습관, 이런 새로운 습관을 입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듯이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의식도 바뀌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4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진리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 우리는 진리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마음에 아멘으로 공감해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거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진리가 사실이구나.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그 진리가 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 진리대로 이루어달라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제가 되어달라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제가 살면서 그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진리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맞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진리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진리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천사장이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어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마리아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거기에 반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내어드리는 거죠. 넷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을 따라 행하는 거죠. 지금까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네 가지의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